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탁 드십니까? 아니면 또 부담스럽네. 이렇게 부담을 주실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잘 안 돼요 라는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대부분 이 후자 쪽에 마음이 드는 분들은요,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한 분들일 거예요. 내가 충분히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겠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기도 시간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아마 이 후자와 같은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게 될 겁니다. 또는 나는 기도가 약해, 기도에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또 아니면은 내가 기도한다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많이 봤어도 난 여태 한 번도 기도하면 응답받은 적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에 관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요, 하루에 몇 시간씩 매일같이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들어서 그럴 거예요.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 그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몇 시간씩 막 기도한대. 저녁에는 철야를 한대네. 어떤 권사님은 막 금식하면서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밤을 샌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그분에 비해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여러 어떤 집회를 통해서 기도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듣다 보면 저 사람들은 나와 좀 다른 것 같다, 나와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다, 내가 감히 쫓아갈 수 없는 아주 그 대단한 경지에 이르는 그 분들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실제로 나는 기도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막 간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저분들은 특별한 기도 능력자들이시네. 저분들하고 나를 어떻게 똑같이 비교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요, 기도하면 환상을 보셨다는 분도 계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그분들의 기도 생활을 들어보고 나의 기도 생활을 비교해보면 형편없이 이 보잘것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기도는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기도는 조금 이후에 내가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 해야 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오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그 인식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 능력자라는 말은 없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수없이도 많이 있지만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목사님,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용어라든지 어떤 그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와 또는 많은 곁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능력을 대단히 갖춘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아들의 병이요, 너무 기뻐서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연약하고 소심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3개의 문장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 3개의 문장 중에서 무엇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 바르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손드지 마시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세요. 자, 기도 능력에 대한 바른 정의입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직 초월적이고 영적인 기도에만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것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자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기도자는 기도자일 뿐이지 능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심한 간질 증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육체도 아픈데 영까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발작이 시작되면 막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 속에도 빠지고 막 이렇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하고 아들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왜요?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사고로 죽는다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가슴 졸이면서 긴장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오랫동안 병간호를 한다는 것은요, 그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지만 간호하는 사람은요 생지옥을 경험을 해요. 진짜 중병에 걸린 사람을 간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 병든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문을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한 사람의 기도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한번 그 성경을 펴시고 마가복음 5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것이 그 병든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문이에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당신도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도문에는. 이 아비는 분명히 예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 간청하는 기도에는 그 응답을 확신하기보다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담대하기보다는 이 기도는 소심했어요. 유창하기보다는 좀 답답했어요. 능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지금 이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절실했어요. 절실했어요. 의심이 담겨져 있었지만 너무 절실한 거예요. 혹시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소심하고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잘 기도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저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이 아버지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100%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100%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안에 의심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긴가민가 하는 것도 있고요.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막 유창하게 기도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정말 막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뭘 구하는지조차 자기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보시는 그 중심을 보실 때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기도 잘하는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오래 기도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우리의 삶의 그 아픔과 그 절망과 고통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죠. 소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짝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과 절망과 고통은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거기서 우리는 대단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단숨에 배우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처럼.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기도문을 공개한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문을 공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아버지의 기도는요, 연약했지만 진실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처럼 초라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했어요. 기도를 잘한다고 기도를 오래 한다는 사람들처럼 거드름을 피우면서 기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의 기도에는 어떤 허세도 없었습니다. 어떤 자랑도 없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모습도 없었어요. 소심했어요. 연약했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법 기도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하는 그 비슷한 말을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도하는 분들의 삶을 관찰을 했어요. 저를 포함해서.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분들의 기도를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본 바로는 굉장히 기도가 유창합니다. 방언은요, 기본이에요. 방언 못하는 분 없어요. 이런 분들 중에서 방언 못하는 분 없어요. 성령의 충만 경험하지 못한 분 없어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 없어요. 기도하면서 여러 축복과 어떤 신비한 일들 경험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서 들었다, 보았다, 능력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간증들이 비일비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보통 그냥 30분은 유도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그냥 기도하는 분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말 저녁에 교회에 와서 날마다 철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은요, 우리 경건에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갖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 영적인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분들 중에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제가 자주 듣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하나 발견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는 분의 능력을 과시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룰 때가 많아요. 기도하는 분의 능력을 자꾸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분들의 기도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났더라. 내가 기도해보니 환상이 보이더라.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능력이나 어떤 보고 듣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려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나는 완전히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에서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간증의 중심에는 기도자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높여지셔야 돼요. 이것이 간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는요, 신앙생활이 기간이 제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기도할 때가 됐는데 기도를 안 하세요. 이분들은요, 아직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아직 전자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저는 배워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에게 기도의 법칙에 대해서 점점 배우고 싶습니다. 말은 되게 겸손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은 참 겸손하고 기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 같은데도 결과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차라리 제가 저분들처럼 이런 분들처럼 사람들 정신사납게 기도하느니 저 차라리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두 종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떤 한 사람들은 기도자의 능력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두 가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에서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실한 기도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창한 기도자처럼 유창한 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짧은 외마디의 기도밖에 할 줄 몰라요. 맞아요, 예수님. 저는요,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것을 구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제 믿음 없는 걸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저 믿음 없는 것 좀 도와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 아버지의 기도는 이게 끝입니다.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유창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짧은 외마디,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도였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아버지의 고통에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원칙과 원리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응답 방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어떤 조건을 보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했고 심지어 그 생명을 빼앗으려 했던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오늘 앞부분에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기까지 이 모든 이런 이슈의 그 중심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은요, 큰 무리에 쌓여서 서기관들과 아주 열띤 변론을 띠고 있었습니다. 어떤 변론입니까? 왜 이 병든 아이가 고침을 받지 않느냐? 왜 이 병든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이슈를 가지고 막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막 열띠게 그냥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변론을 큰 무리들이 다 에워싸고 그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다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확신이 있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기 주장으로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들의 아비는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그 열띤 변론에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열띤 변론에서 그 아비가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요, 마치 막 이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병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은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슈의 중심에 자기들이 있었는데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책망도 받았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하면서 책망도 받았죠. 그러니까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이 열띤 토론에, 이 열띤 변론의 결론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다 간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자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무슨 기도, 누구의 기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이런 엄청난 변화와 기적을 맛보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애매모호하게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지, 기도해야지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다시 예전에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먼저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제자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범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입니까? 제자들과 변론했던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했던 어떤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서기관들도 변론에 동참했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제자들과 서기관을 둘러싼 그 무리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병든 아이를 보면서,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집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리들이 막 그 중보 기도하고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까? 아니요. 이 무리들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누구 기도를 보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들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아버지의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의 소년의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 쫓겨나갔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기도한 사람은 아들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아버지밖에는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본 사람들이죠. 기도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음으로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진심으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음 무리들은요, 병든 아이가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귀신이 나가지 못하는 이후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무리들은요, 관심은 많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해도 연약하기 짝이 없게 사람들이 보면 저게 무슨 기도야?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 기적을 그 아버지가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기도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들도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까? 맞아요.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까?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에게 와서 날마다 축복기도 받으면 복 받는다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런 이유로. 절대 복 안 받을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복 받으면 저 여기 교회 있지 않아요? 저기 나가서 이상한 거 차리고 있지. 기도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유창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탁 막히잖아요. 기도하세요. 유창하게 기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밤새워서 기도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 문제가 절실해요.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막혔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유창한 기도에, 어떤 특별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2021년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서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지난 그 수요일부터 설교했던 내용들을 왜 한 문장으로 계속 엮고 있겠습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의 2021년 하반기, 새로운 시작의 갈림길에서 이게 2주 전 수요일날 설교 제목이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기적을 경험하겠어요? 성도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는요,
기도하면 주어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그것이 해답이에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오래 기도하는 것 개인의 경건에 유익은 되겠지만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줄 몰라도 돼요. 이 아비처럼 진실하면 됩니다. 절실하면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요, 우리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일날 좀 나오세요. 제가 수요일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별로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수요일날 오시라고 하냐면 기도하자고.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자고. 토요일 아침에도요 오셔서 뭐 저희가 무슨 이른 새벽 기도하는 것도 아니니까 성취감도 별로 없어요. 토요일 아침에 뭐 5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6시도 아니고 7시에 하니까 아, 나 오늘 새벽 예배했다 뭐 이런 성취감도 없어요. 근데 나오셔서 그냥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개인 기도하고. 왜냐하면 우리 2021년 하반기를 이렇게 보내지 말고 우리 에베네서 교회는 먼저 기도하면서 하반기가 시작되고 기도하면서 2021년도를 마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많이 풀리고 해결되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창한 기도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기도에 대한 불을 붙여주시고 교회가, 개인이, 성도들이, 가정이 2021년도 하반기에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2021년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